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길갈에서 행한 할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훨씬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칼을 뺐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다르게 좀 읽으면 몰래 다가가서 그 여리고 평지에 서서 고개를 들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몰래 다가가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자기 앞에 칼 든 사람이 하나 칼을 빼들고 자기를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들켰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칼든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대답하는데 대답이 매우 묘합니다.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히브리어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lo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not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또 lo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발음이 똑같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전수를 할 때 글로써 이렇게 전수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서기관이 불러주면 여러 명의 서기관들이 받아 적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에게라고 하는 로를 아니다라고 하는 로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한번 잘못 적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외울 때 잘못 적어놓은 대로 외운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도 이상한데 라고 하지만 말씀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은 거죠. 그런 실수들이 성경에 이렇게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추가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각주를 처리를 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라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그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그 전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기에 대해서 큰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사기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아직 석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수아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엎드려서 먼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듣는 일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못 듣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목회자의 뭐라고 할까요? 타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목회자의 변질 이게 잘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그런 자부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듣기보다 자꾸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더 폭력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다를 때 그 사람을 과도하게 정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잘못된 말 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진리를 안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더 잔인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논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중세시대 전에 신학 논쟁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서로 싸워요. 그러다 어느 한쪽이 이기면 상대방을 다 수장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논쟁을 하다가 승리하니까 이쪽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방인들 너희는 타종교인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몸에 십자가를 새겨버리는 아주 잔인한 일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죽여야 할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범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은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죄인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서의 초청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저 사람 어떻게 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용서하지 못하는 타오르는 분노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정의에 대해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말이 이상한가요? 술에 물 탄 듯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명확하지 않고 막 정의에 대해서도 그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승질이 먼저 나가지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사랑의 결단을 한 온유함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새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붙여주시고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런 기도가 자꾸 사람 찾아가게 돼요. 내게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크고 강력한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듣는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사람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일이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행위가 정확하게 또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여호수아가 참여한 그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한 이유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열리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사람과 그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자원과 천군 천사가 지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여기에 두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듣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듣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런 상황에 두셨는지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